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요, 이렇게 한번 오늘은 고백하면서 시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번만 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천 스터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복음이 무엇이라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복음 그 자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준다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의 수많은 좋은 소식, 세상의 수많은 기쁜 소식 중에 또 하나의 소식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세대, 모든 사람, 연령과 상관없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단 하나의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오시더니 조용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저에게만 얘기해 주세요. 임영웅 진짜 안 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너무나 죄송해갖고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무리를 일으킨 점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영웅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과 오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분에게 임영웅의 상처가 싹 씻겨 내려가고 예수님의 소식이 좀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자, 제가 오늘 모든 사람이 아멘 했으면 설교를 여기서 마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몇몇 분이 아멘을 하지 않아서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평안과 행복을 담은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야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할 때에 행복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어떤 사람도 저는 불행해지는 게 꿈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예배 뒤에 저를 만나고 하셔야 돼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본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려고 돈을 벌고요,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공부하고요, 우리는 또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도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것, 행복해지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 쉬우십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사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새 사는 거 정말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수고한 것만큼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행복해지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 잘 사는 것을 돈하고 연결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 혹시 좋아하십니까? 너무 당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목사인 저는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제가 그렇게 돈을 밝히는 것처럼 보이셨나요? 제가 너무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몰라 당황했네요. 제가 다음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것과 다르게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라고 써놨는데 제가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면 제가 설교가 꼬이게 돼요. 돈 좋아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돈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를 꼭 만나고 가주세요. 제가 마음껏 써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돈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어요. 문제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재정적인 풍요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돈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제 안에 아주 조그마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전역을 하면 차를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차를 너무 사고 싶다. 그 와중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이자 형님이신 평택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모시기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 철원에 갑자기 난데없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 줄 알아요? 자기 차 샀다고. 그 차를 자랑하려고 안산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굳이 평일에 그 차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나서 차를 보여주고 돌아갔어요. 군대 안에 있는데 제가 얼마나 셈이 나든지 차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꿈을 꿨어요. 차를 사야 되겠다. 심지어는 저녁을 1년 앞에 두고도 카렌더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어떤 차를 사야 될까 얼마나 가슴 졸이며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계약서를 쓰는 딱 그날이 왔는데 손이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게 내 차가 되는 건가? 계약서에 사인을 딱 멋지게 하고 차를 딱 인도받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차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까망이라고. 너무 좀 부끄럽네요. 까망이라고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손세차를 해주고 얼마나 제가 귀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차를 처음 받는 딱 그날 제 마음이 이랬어요. 여기서 자도 상관이 없겠다. 여기서 지내도 난 상관이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에도 그 차에서 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미친 사람이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의 매력은 느끼고 살아요. 돈의 매력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돈의 한계를 잊을 때가 있어요. 돈은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차를 사고 나서 그 당시에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지만 그 이후 그것이 그냥 나에게 타는 것, 나의 수단, 어떤 것도 아닌 것이 되었던 것처럼 돈이 주는 매력이 있지만 돈은 반드시 한계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돈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은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대충 지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창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 형상으로 사람을 지을 때 대충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창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2014년 7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저에게 플라스틱 막대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뭐였을까요?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그 두 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제 반응을. 오열을 했습니다. 우와! 말하면서 오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나고 나 병원에 갔는데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콩알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콩알만한 걸 보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가 공부를 잘할 것인지, 얘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콩알만한 1mm, 2mm, 3mm, 3cm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것에 온 마음을 뺏겨버려서 눈물을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더욱이 너무 감사한 건 얼마 뒤에 알았어요. 딸이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마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우야, 네가 만물의 어떤 것보다 나에게는 존귀한 사람이야. 성우야, 네가 만물의 어떤 것보다도 너는 나에게 소중한 거야. 내가 너를 잃고 천하를 다 얻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그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천하의 만물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좀 웃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화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행히도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선악을 알게 했던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못 가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가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셨던 완벽한 그곳, 평화와 안전과 행복이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뿌리로부터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 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하나님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매와 맺을 수 있는 나무와 끊어지게 되는 절망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항아리와 같이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행복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에 못 갔다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두 번째 결과는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한 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혼자 있는 게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갈비뼈를 떼어 그의 사랑인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나는 너요, 너는 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표현으로는 이게 옛날 표현이 됐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동시대를 사는 분들이겠죠. 1인칭이에요. 상대방을 향해 저 사람이 나고 내가 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담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자래요. 이 표현이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인지 결혼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남편, 내 사랑이 아니라 저 남편, 저 사람, 저것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너가 아니고 너가 내가 아니라 그냥 나와 다른 3인칭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요, 하와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온 우주 만물을 혼자 독식할 수 있었어요. 내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태어났을 때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라면 뭐라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보지 못한 것이 튀어나와서 내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너 줄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인 인간의 지금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되어 그때 어떤 고백도 없어요. 그냥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죄를 짓자 그때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창세기에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져요.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최초로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함께 사랑하며 지어졌던, 서로를 도우며 지으며 살아갔던 이 사람의 관계가 완벽하게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관계에서 오는 평화가 깨어진 거예요. 서로를 향한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 관계의 핵심이 되어서 더 이상 너와 내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심지어는 네 것도 내 거라고 이야기하며 남의 것을 빼앗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 세 번째는 이것이에요. 마지막 한번 따라할까요? 고통이 일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청년이 막 웃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무통주사가 개발됐습니다. 말이 아니죠. 여러분,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다 아세요. 무통은 잠깐의 고통을 제한해 주는 것뿐밖에 안 돼요. 이 당시에 썼던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인류의 모든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고통이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난으로 인해 겪는 고통은 없겠지만 또 다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이 없이,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고통의 내용은 다를지언정 똑같은 고통의 양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고통의 양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알겠어요. 뭐요? 모든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 서로 사랑하라, 함께 지어져 가며 살 수 있는 인간의 관계가 괴로움으로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늘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전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죄,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 이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죄가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용서해 주기 전에는 죄는 스스로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하면 그냥 죄가 다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몰카범은 몰카범에 맞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살인자는 살인죄에 걸맞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제주FC라고 하는 축구팀의 축구선수, 골키퍼였던 것 같아요. 그 선수가 하반신 마비가 와서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뉴스 기사를 봤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 그 교통사고가 뭐였냐면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해서 평생을 몸을 쓰며 운동해야 되는 운동선수가 하반신 마비가 와서 은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더 화가 난 건 그 다음 뉴스였어요. 그 음주운전한 가해자가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공탁금이라는 것을 법원에 냈는데 800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단돈 800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 화가 나야죠.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죄의 크기에만큼 마땅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인간이 지은 죄는 그 마땅한 죄의 대가의 지불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는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대가는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를 떠난 죄의 대가는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바로 이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단지 고난주간에만 한번 떠올리며 맞아 그랬지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서 팔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인 용어고요, 군사적인 용어고요, 법적인 용어로 쓰여져요. 여러분, 경제적인 용어로 쓰여질 때 테텔레스타이는 어떤 의미냐면요,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법적 용어는 무엇일까요? 내가 받아야 될 처벌이 다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군사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승리하였다, 완전한 승리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내 몸에 내 살에 십자가 말이 안 나와요. 그 위에 그냥 못이 박힌 것만으로 고통을 느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았어야 될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 쏟아졌어야 될, 창조주를 배신한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구보다 괴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그 위에서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서 모든 죄의 형벌,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졌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나서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을 수 있는 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되었다라는 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줄 수 없는 온전한 행복과 평안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위에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포인트,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생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뭘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그 죄 가운데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나의 자녀를 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맞으신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게 돼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게 돼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평안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천하보다 귀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 유앙겔리온, 진정한 기쁜 소식,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영원한 행복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시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아주 재미난 사실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구분하는 게 있더라고요. BC와 AD라고 이렇게 우리는 BC 몇 년, AD 몇 년 이렇게 역사를 구분하곤 합니다. 이 BC라고 하는 단어는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뜻으로 라틴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인정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도 BC와 AD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리 모두도 BC와 AD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기 전, 예수님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 전의 삶과 예수님이 내 삶에 기쁜 소식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전에 나의 삶은요, 저만 봐도요 참 두려웠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참 괴로웠습니다. 풀리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갈증 때문에 날마다 두렵고 어려웠던 것이 저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늘 실패하였고요, 그 실패가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즐거운 순간도 있었지만 즐거운 순간보다 늘 걱정과 염려가 제 마음을 더 가득 차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AD, 예수님이 내 마음에 다시 찾아오신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다른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문제 없어,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괜찮아, 끝이 아니야, 괜찮아, 또 다른 나의 이야기가 있어, 괜찮아, 더 좋은 것이 예배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영원한 선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인스타, 아이들이, 청년들이 하는 인스타 SNS에 한참 도배됐던 내용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야구로 도배됐더라고요. 야구가 개막했어요. 유현진이 돌아왔더라고요. 사람들이 유현진이 돌아온 것만큼 예수님이 돌아오신 걸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난리가 났어요.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해요. 예전에는 메이저리그를 보는 것도 참 좋아했고, 유현진이 돌아와서 이제 한국 야구를 보는 즐거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야구를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항상 사역 시간하고 야구가 겹쳐서 못 볼 때가 있어요. 꼭 주일에 중요한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럼 4부 예배가 끝나고 안산동산교회 4부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은 게임 결과를 먼저 봐요. 뉴스로 누가 이겼구나, 유현진이 몇 승 했구나, 딱 그거를 봐요.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현진이 게임을 하는데 1회가 지나고 2회가 지나고 3회가 지나는데 막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설진들이 난리가 나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유현진 컨디션이 별로입니다, 질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막 얘기해요. 그런데 안에서는 막 흥분하고 걱정하는데 저는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긴 걸 알아요. 속으로 얘기해요. 이겼는데 라고. 조금 지나면 컨디션이 돌아와서 다시 스트라이크 잡기 시작하고 타자들의 안타를 치기 시작하고 결국엔 유현진이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스트레스를 보다가 동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AD의 삶,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요 야구와 같습니다. 여러분 구회 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지금 3회 초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4회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6회 초를 살고 있는 거예요. 9회 말까지 아직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3회 초에 지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4회가 됐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이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회 말에 반드시 여러분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가 주신 영원한 승리를 믿는다면, 지금 비록 내가 3회 초에 쉬고 있더라도 4회 말에 절망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을 누리는 우리 이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지난주 고백했던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고백할까요? 주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이번에 3절로 고백할까요? 내 몸이 약할 때에도, 내 몸이 약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여러분에게 그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 더 이상 부럽지도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예수로 충만함이라.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한 번 더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어떤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그냥 단지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매번 감정적으로만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세상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와주셔서 내 안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은혜와 능력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가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 예수가 참된 믿음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한가오니 영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두렵지 않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것은요, 오시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신 것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무엇이요?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승리가 허락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기쁨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때로는 두렵더라도, 지금 때로는 조금 힘들더라도 내 인생의 고해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승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일상 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어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에 한마디 한마디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할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나의 삶이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의 구애만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전심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